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나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10계명은 1계명부터 5계명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조항, 즉 수직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조항들, 수평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들에는 해설과 부연 설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언급하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해석했어요.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살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온에 서 계신 예수께서 이웃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설명들을 덧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에서 이웃에 대한 규정들을 좀 정확하게 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옛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웃이라는 것이 자기 주변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지금 시온에 서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어서 정확히 이해하도록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 한번 볼게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당시 미가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율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시내산.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온에 서 계신 예수께서 그때 부연 설명에 빠져있던 이웃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더해 주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계시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잘 보세요. 형제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 즉 바로 바보, 멍청이, 다시 말해서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아래로 여기고 이웃 형제들에게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웃을 형제 자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평가와 심판을 내리는 사람들은 다 살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아무도 이 말씀 앞에 설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 형제 자매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 교회 오기 전에 반드시 그 관계를, 또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 관계 잘 회복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수없이 좌절을 했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웃들,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잘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모든 관계에서 이웃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와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사람이 무섭고 때로는 사람이 싫습니다. 실망스럽고. 자, 예수님의 이웃을 죽이는 살인에 대한 정의는 마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천하기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그 이웃이 형제 자매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의 이웃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공유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웃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한 축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군가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금의 신약 교회, 기독교의 참 이웃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군가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자,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미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오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께 진리를 배울 목적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이 율법사에게 물으시죠.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율법사는 정확하게 율법을 613개로 이루어진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0점짜리 대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자,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살펴봤죠? 자, 이 말씀. 자기는 율법에 적힌 이웃에 대한 모든 규정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저는 살인한 적도 없고, 저는 이웃에 있는 것들을 탐낸 적도 없고, 그 규정들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봐서 누가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자체가 누가 나의 참 이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죠. 이 길은 제사장들이 지나다녔던 제사장들의 길입니다.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지내러 가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은 자를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품으로 안아 살려냈죠. 자,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싫어하고 멸시할 거고 결국 그를 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 아니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인생에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길 위에 쓰러진 사람을 품에 안고 그의 목숨을 구해내는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율법사가 물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해서 그 나, 율법사를 예수님은 누구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 율법사는 누군가를 살려낼 누군가의 이웃이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이웃을 다 사랑했다라고 했지 너는 누군가를 살려낼 이웃을 사랑할 그럴 존재가 아니야. 그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죄와 허물로 쓰러진 자. 누구의 이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줄 참 이웃이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이 율법사,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 이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웃을 좀 더 친근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구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구겠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바로 이런 의미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을 우리들의 이웃, 구체적으로 친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모멸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자,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성경에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고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악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형화된 선,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다 상대적인 것들이죠. 상대적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간혹 그런 선이나 정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의 물질의 일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목숨을 빼앗고도 파렴치한
가끔 우리가 TV에서 보죠. 법정에서 자기가 죽인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 가족들까지 모욕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범죄자를 위해 조건 없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규정한 정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인간은 절대로 100% 자신에게 일말의 이익도 없는 일을 위해 그런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된 자리에서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더 정의롭네, 내가 더 선하네 라고 하는 가치 우위를 챙겨내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옷을 아름답게 입고 있고 세상이 지위로 자기 자신을 불러주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 본질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런 세상이 불러주는 그런 옷들 입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 된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 조금 도와주고도 마치 다 도와준 것처럼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했으면서 자기 자랑을 위해 했으면서 아닌 척, 그 사람 뒤에서 욕했으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 사랑하는 척,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파렴치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에 대한 조항은 그 참 이웃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교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에 그 복음이 시내산이 아닌 시온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거나 신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뢰하던 이웃 친구들은 언젠가 떠나가요. 때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친절했던 친구에게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배신하고 버리고 짓밟고,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웃 친구들은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10장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결론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로 받은 사랑이 작은 예수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인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사랑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 역시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신의 삶, 목숨을 담보 삼아 그들의 영혼을 구해내는 일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다. 그들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의 생각과 나의 선, 의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하는 모든 것이 다 살인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매일 살인하는 자들이죠. 이웃사랑은 예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예수로 대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해 그 예수를 섬겨내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가 이런 것 했지? 주 앞에서. 한쪽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네가 그때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에 대해서 막말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가 참 이웃이요 형제이며 자매인 예수께 막말을 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한 것은 예수를 욕하고 배척한 것이기에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무릎과 어깨 수술을 하루 건너 이렇게 받은 적이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수술을 받고 병실로 돌아와 마취가 풀리자 이게 무릎, 어깨에 아주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 중에 스티몰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보니까, 이게 미국에 오래 사시면 이 약 이름들 알고 이게 무슨 약이지 이게 살펴보는 버릇이 생기시잖아요. 약 처방전을 보니까 말산 시트룰린이라는 것을 성분으로 하는 약인데, 그 효능을 보니까 정신적, 신체적 무기력증 치료제, 하루에 3번, 한 번에 1개만 드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정신치료를 받았나? 내가 왜 무기력증 약을 먹나? 했더니 하루 지나니까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수술하고 손을 제대로 이렇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어깨가 떨어져 나갈 듯이, 우리 장로님도 어깨 수술하셔서 아실 텐데, 여기 무슨 얼음을 몇 개를 올려놓은 것 같이, 게다가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수술한 후에도 무릎과 어깨가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한 70% 정도까지 가면 잘 가는 거예요. 50년 이상 멀쩡하게 머리 위까지 팔 올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살아왔는데, 이제 팔이 온전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릎도 이전에 50%. 옷 입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이 옷 입는데 아주 힘들어요. 팔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옷 넣기가. 그래서 제 아내를 막 불러요. 이거 좀 도와달라고. 계단 올라가는데 시간이 또 한참 걸립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게 더 힘들죠. 내려가는데. 게다가 저는 직장암으로 인해서 대장도 거의 다 잘라내어서 평생 불편함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불편함들이 더해지니 우울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게다가 5인실 병동을 사용했는데 다른 환자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힘들어하는데 환자들 친구들이 오니까 환자들 얼굴들이 다 웃음이 있고, 저만 혼자인 겁니다. 환자에. 그래서 그 다른 환자들 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50년 동안 살았길래 친구 하나도 없나, 이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친구가 하나도 없다니.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바보 같기도 하고, 얼마나 우울하든지. 그래서 스티몰, 이 정신적 무기력증 치료제를 처방해 주셨구나. 한 번에 1개만 드세요. 의사 선생님의 통찰력에 놀라며 그날 밤 초라한 내 모습에 눈물이 울컥거려 할 때 스티몰 2개를 한꺼번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 학창시절, 직장생활을 하던 시절 변하지 않을 친구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옆에 사이드킥, 친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가는 길이 다르니까, 만나면 주식 이야기, 투자 이야기, 어떻게 하면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낼까 하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저의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저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지기를 원해요.
저의 친구는 저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예수들로 저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면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친구는 나를 외면해도 예수는 여전히 나의 친구 되신다. 그 친구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소망하고 그거를 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세상을 향한 욕망이 점점 커져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 종교심,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지치신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곁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교인들과 함께 우리의 선교지 캄보디아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열 몇 명이 함께 갔습니다. 그 오지 아주 힘들어요. 캄보디아까지 가서 또 거기서 한 3-4시간을 그 범피로드를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거기 올라가서 선교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마지막 날 선교사님과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이 갔던 교인 한 분이 전대식 선교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종종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그들을 위해 한 번뿐인 삶을 다 드릴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번도 이렇게 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 수군거리고. 여러분 같으면 잘하실 수 있겠어요? 그 종족에서 아이들 진짜 한 10살에서부터 한 18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한 명씩 다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모든 생활비 다 대주고 가족처럼 아이들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돈을 더 준다는 다른 데로 가요. 다른 종교가 무슬림 이런 데로 무슬림 배신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하기 힘들 겁니다. 속이 썩는 거죠. 그런데 그 종종 마을 사람들한테 모든 것 다 쏟아 부어 줍니다. 선교 편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지원해 준 데려다 기르는 학생들 중에 시우포우, 이름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제가 장차 목회자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우는 아이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20살에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와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프놈펜. 자, 선교사님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선교사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종종 마을 사람들을 예수로 여긴 겁니다. 작은 예수,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여기고 그 작은 예수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좀 이런 일도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아니, 저는 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양들, 염소들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웃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2번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들에게 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다 그냥 오세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작은 예수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예수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한 주간의 삶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그것을 콜링, 사명으로 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죽은 상태인, 그렇게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저를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던 동안 내가 예수께 받은 사랑을,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참 이웃,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제 옆에 늘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강도 만나 쓰러져 거반 죽은 사람처럼 사탄이 끌고 가는 욕망과 하나님 욕심의 덫으로 그렇게 끌고 가던 거반 죽은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예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